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어레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얼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내나무와 가수리와 들을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장나무와 소나무와 광야목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준엄하신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망해요. 그 갈망을 보면 행복해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행복할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 돈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쫓아가서 나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또 힘들게 해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남자 만나고, 이 사람은 다르겠지 하고 또 만나고.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남편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우리의 갈급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만족을 줄 뿐이죠. 또 다시 목마른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먹듯이 또 다시 목마름과 갈증을 느낀다는 말이죠. 진정한 갈증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 인간에게 왜 이런 갈증이 왔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나에게 깊은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속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만 가지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정도만 된다면, 아니에요. 또 목마른가 또 갈증 속에 헤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이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철이 들면 부모의 그 사랑과 마음을 깨닫듯이 자기가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짓게 되죠. 스스로 한탄하면서 후회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뭔가 모르는 우리 심연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터쳐나게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시 살아갑니다. 오래지 않습니다. 잠시 삽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넘겨주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사실 실존은 우리 버러지죠. 한동안 여러분들 황가람 씨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그 노래했던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회자됐죠.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대요. 몰랐대요. 근데 내가 벌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개똥벌레처럼 빛을 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요, 인간은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빛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되죠. 영성이란 균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사람의 체온도 균형 잡혀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성이 저는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균형을 잡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만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벌레였지,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하찮게 느껴지고 또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였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내가 무능해지고 초라해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잘나고 막 그러면 이 교만해져갖고 막 나는 하나님의 존재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들. 여기서 두 가지를 잘
겸손하게 균형을 잘 잡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예요. 특히 여러분들 유프라테스라는 그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뚝을 만들면서 날마다 노동하고 흙으로 그냥 범벅이 되어지고 땀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바벨론이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페르시아라는 강국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삼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나라마다 전부 뭐예요? 지금 무서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노예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어때요? 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였어요? 그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우리 생각을 뛰어넘은.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왜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요 정도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는 또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굉장히 간사하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그냥 열등의식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너는 거지야 그러면 내가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버러지란 말은요, 원어를 보면 톨라라는 뜻이에요. 톨라. 예. 이거는 작고 밟히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죠.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조금만 잘해주면 만만하게 여기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보다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이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들으면 끝이에요. 끝. 예.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가장 힘이 생기느냐? 이 말씀 들을 때예요. 예. 그러면 뭔가 모르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또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한마디 위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위로가 힘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요 새롭게 하려고 원하셔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게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뭐예요? 예,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타작기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런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여러분들 타작기가 뭐죠? 곡식을 터는 거죠. 그렇죠? 타작기에다 곡식을 넣으면 그냥 탁 하면서 다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산들, 작은 산들 뭘 상징해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이걸 다 부수고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리고 회오리 바람에 흩어버려져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엊그저께 또 고와 같이 자라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부모한테 어렸을 때 버림받아갖고 고아원에서 자라났어요. 부모조차도 버린다고 그랬어요. 부모조차도 버려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잡고 자랐겠어요. 무시하고 깔보고 매맞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포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똑똑해서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사람 택하셔요? 지혜 없는 자, 문벌 좋지 못한 자, 능하지 못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 그러면 반대의 사람들은요?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 택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요, 교만할 때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 의시되고 자랑하고 이런 걸 교만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교만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와닿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반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셔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그래 지금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잘 되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내가 했어!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평생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사람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한 2달 이 마라톤 5km씩 계속 뛰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씩. 그 정도 되면 근육이 좀 이렇게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만지면 물렁물렁해. 이 근육도 이렇게 쉽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예, 마른 땅에 샘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샘이 날 수 있어요? 사막에 샘이 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예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 못하게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고레스라는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고레스의 등장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련하고 가난해요.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메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언제 기도 나와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죠. 형통하고 잘 나가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똥줄 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샘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좀 축복합니다.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며 기적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는 230 몇 개의 국가가 있죠? 근데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해요? 식민지 지배에 생활했죠. 1950년대 6.25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전 강토가 어떻게 해요? 전국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30년 만에 기적같이 일어났죠. 2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지금요 동남아시아나 그 아프리카는요 우리나라가 세상의 모델입니다. 모델.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요? 또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된 나라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됐어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 시작이 뭐였어요? 폐허간다 땅이 뭐예요?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어때요? 우리나라는 푸르고 푸른 산화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다 베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나무를 심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나무 심으라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으라는 게 뭐예요?
소망과 희망을 심으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꿈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심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샘을 내신단 말이에요. 뭐 기적 같은 일을 펼치신단 말이죠. 생각지 못한 일을 펼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를 보호할게. 너는 나를 찾아. 나를 앙망해. 나를 바라봐.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들 독수리는 어디에 살죠? 높은 곳에 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새끼가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보금자리에 있는 그 푹신푹신한 것을 다 버린대요. 그러면 그걸 받치고 있는 게 나뭇가지 가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찔리는 거예요. 찔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미가 그 하늘 높은 데서 확 날고 있어요. 그럼 자기도 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뛰어내린대요. 펄짝하고. 그래서 날개질 막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지 못하고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해요? 슉 날아가서 날개로 탁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훈련을. 왜 엄마가 내 보금자리를 치웠지? 우리는 보금자리를 치우신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 어려움, 시련들 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왜? 우리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왜요? 그게 다 훈련의 과정들이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신 것을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나가서요, 숲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에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나무가 종류가 7종류가 나오죠. 백향목, 시딘나무, 화석류, 들감난 나무,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이 있어요. 뭐예요? 광야와 사막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숲을 이룬다. 숲을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문벌 좋은 자가 없고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숲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점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숲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뭐예요? 7종류예요, 7종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서 어때요? 함께 숲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소리 어디서 듣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 안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길 원하셔요. 그리고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전진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그 반만 읽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다,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고 갈렙처럼 모세처럼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담대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각지 못한 일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리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태작기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